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하여 살아야 된다는 부분을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진리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하여 산 증인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믿음 안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함을 말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쓴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합니다. 봄이 되면은 개나리 꽃이 피고 진달래, 또 벚꽃, 철쭉 이러한 꽃들이 순차적으로 핍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실이고 해마다 반복되는 이 일들이죠.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떠나면 메마르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로부터 떠나면 메마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죄와 세상과 종교적인 것들을 쫓게 되고 그것들을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만 하고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 진리는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의 하신 말씀, 그분께서 믿고 거듭나는 이들의 영 안으로 보내어 넣어주신 진리의 성령이 곧 진리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떠나면, 이러한 진리를 떠날 때 곧 아버지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믿고 거듭난 이들의 영 안으로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을 떠나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되고 메마르게 되고 목마르게 되고 결국은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게 됩니다. 탕자와 같이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거죠. 탕자의 방황은 아버지 집을 떠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종교인들의 방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께서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과 성령의 말씀을 거절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왜 이들이 진리로부터 빗나가게 되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 안에 있는 진리가 아닌 것들, 그림자들을 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 같지만 진리가 아닌 것들이 이 세상에 또 교회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방면에 있어서 유대 종교인들이 쫓는 것과 같은 외적이고 표면적인 것들, 실제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쫓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그분 자신의 의와 거룩과 영광을 감추는 데에는 죄를 쫓고 세상을 쫓고 외적이고 표면적인 경건한 모양들만을 쫓는 종교적인 것들이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크고 높은 장벽들이 막아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육체 안에는 사탄의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자아는 그 죄의 본성에 굴복하고 그 죄들을 좋아하고 쫓고 그 죄의 포로 되어 있게 됩니다. 성경이 이것에 대하여 옛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6장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실, 진리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연약하고 죄에 속하고 또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옛사람의 자아는
자기의 육체 안에 있는 제 본성을 따라 사는 제 노예일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또한 쫓고 오직 그것들을 구하고 삽니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는 육체에 속한 죄와 죄들을 이겨보려고 죄와 죄들로부터 자유케 되어 보려고 외적으로 표면적으로 종교적인 가르침들과 의식들과 형식들, 절차들, 실행들에 열심을 내며 행위로서 죄들을 이겨보려고 하는 종교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따르는 사람이든 세상에 속한 것을 따르는 사람이든 외적으로 표면적으로 종교적인 가르침들과 행위들로 자기를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죄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죄에 있다고 하는 유죄 판결하는 이 율법 아래 있게 되고 어둠과 죽음의 심판 가운데 있으며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쫓게 된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해주고 있고 로마서 7장에서는 내가 원치 않은 죄를 범하는데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육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있는 믿음만이 여러분과 저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애사람으로부터 끝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진리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하여 삶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믿는 이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해서 오직 의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실제 성령을 통하여 새 언약의 사역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인물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에 대하여 바울은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에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들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넣어지고 쓰여진다고 기록되어 넣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쓰여지며 우리 사람의 마음 안으로 또 주님의 영에 의하여 하나님의 법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 안으로 넣어지고 쓰여지므로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3장과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에서 이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넣어지고 기록되어진다고 말했고 고린도 후서 3장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사람의 이런 마음에 쓰여진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지만 같은 의미로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영에 의하여 하나님의 법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실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생각과 마음 안으로 넣어지고 쓰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실제 성령을 통하여 바라보고 반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보는 믿음은 참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방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 어떤 그 교회들, 어떤 사람들은 이 개인적인 구원의 방면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고 자신들의 어떠한
교리들과 의식과 형식과 절차, 실행 등에 참여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고 참된 교회라고 말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기준, 이기는 자의 기준, 교회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약에 계시된 구원의 기준은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과 그분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께서 믿는 이들의 거듭난 영안으로 보내어 넣어주신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임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사역은 땅에 속한 특정한 유명한 사람이나 그의 가르침이나 그의 조직에 따르는 데 있지 않고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고 행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직 진리를 따라서 살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이르는 자녀가 되는 길은 진리 안에 있는 믿음, 진리 안에서 믿는 믿음뿐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성경 말씀과 성령의 말씀하심을 멸시하고 가볍게 다루고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교리들과 특정한 실행들과 또 그러한 조직을 따라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비정상적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는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멸시하고 자기들을 높이며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이 있고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일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는 가장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되고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고 이용당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이런 믿음의 본들, 이 믿음의 본이 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본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진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라합, 그리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또 많은 선지자들과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외적으로 표면적으로 경건한 모양만을 쫓는 종교적인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들로부터 오는 오해와 비방과 멸시와 고난과 한란과 희생과 죽음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그리고 진리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달려야 할 경주를 달려갑시다. 오직 새 언약의 사역의 실제 안에 있는 이러한 진리를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파하고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예들이요 증인들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실제 이런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들과 사역자들로 나타납시다. 주님의 은혜가 이런 진리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관한 이 기록이 있는데 그 부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성장하였을 때 모세는 믿음에 의하여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거절하고
죄에 속하여 지나쳐가는 즐거움들을 즐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겪는 것을 오히려 선택하였고, 그리스도께 속한 비방을 이집트에서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그가 상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에 의하여 모세는 이집트를 저버렸다.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고 있는 것 같이 참았기 때문이다.